오늘 제목은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안 가더라도, 우리가 교회까지 안 가더라도 참된 신앙과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믿음과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삶에서 나타난다고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그 삶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정말 열매 맺는 삶 같지만 속으로는 교회 모임 안 나온 저 사람을 죽이네 살리네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은 과연 그 삶들은 과연 신앙이 좋은 삶일까요? 믿음이 좋은 삶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믿음을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항종직 피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를 피택을 하는데 먼저 이 장로를 피택하려면 노예다가 우리가 장로를 몇 명을 창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장로를 이제 선출을 하고 이제 피택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 교회가 아니니까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라고 이렇게 교육자들한테 표를 주더라고요. 출석을 한 번 빠질 때마다 몇 점씩 감점, 헌금을 얼마 이상 냈으면 몇 점씩 플러스 점수, 교회 등록이 20점을 넘었으면 몇 점, 교회 등록이 7년밖에 안 됐으면 몇 점. 사실 후보를 추천해야 되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것이 이 항종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을 뽑을 때에 어떤 헌금을 얼마나 내고 사회적인 위치와 목회자의 말에 충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사실은 점수가 되고 그것이 이 사람이 항종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기준, 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이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 서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강서구에서 이 화곡동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나이가 한 80세, 90세 정도 드신 할머니 권사님께서 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서울은 좀 심했습니다. 좀 이 지방이랑은 좀 다르게 이 코로나 관련된 이 것들이 조금 심해서 공무원들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몇 명이 교회에 출석하는지 새벽 예배도 나와서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이 공무원들이 좀 심하게 좀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와서 이 체크를 해서 그 권사님이 교회를 한동안 많이 못 나오셨습니다. 거의 1년 넘게 거의 2년 정도 못 나오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 장로님 한 분이 이 권사님의 집에 찾아가서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그 권사님이 벽돌을 하나 들고 오시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고 권사님한테 왜 교회에 벽돌을 들고 오셨냐고, 그 벽돌이 뭐냐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 벽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는 벽돌이 아니라 그 권사님이 교회에 1년, 거의 2년 동안 못 나오시면서 헌금을 매주마다 종이에 싸서 보관하셔서 그 주에 가지고 오신 겁니다. 교회 못 나오셨더라도 헌금하려고 은행에 가셔서 찾아오셔서 매주 모으셨다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1년 넘게 교회를 안 나오셨던 이 권사님은 믿음이 없는 분일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분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놓는 것을 보시고, 아멘. 1절 말씀 보면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2절을 보면은 이 과부 한 명이 두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한 1,000원, 1,300원, 1,400원 정도 되는,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헌금함에 많이 넣었고, 이 가난한 이 여인은 가난하니까 자기의 보잘것없는 모든 것을 넣었다. 사실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많이 헌금하였고,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전부 헌금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과부는 전 재산을 내었고 전 생활비를 내었고, 이 과부가 더 위대하다. 사실 이 말씀을 하려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충분히 많이 헌금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늘 말씀은 전 재산을 넣은 이 과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서 3절에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과부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지 이 과부의 마음과 과부의 생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각오로 이 헌금을 내었다, 이런 내용이 없죠. 이 여인의 어떤 마음으로 이 전 재산,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내었는지 성경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려면은, 그 진짜 문제를 확인하려면은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 한 여인의 헌신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라는 것은 지금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이 여인에게, 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는 이 여인에게 생활비를 전부 바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저는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이 여인의 고백이지만, 참된 교회는 이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헌금을 전부 내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될 그 공동체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었습니까?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면 믿음 좋다는 이야기가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내야 될 헌금을 넘어서 교회가 착취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은 교회 생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어야 되죠. 학생들이 곧 있으면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평소에 공부를 잘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핵심적인 문제, 야 이거 시험에 문제 나온다 하는 것은 별표 쳐놓고 그날 저녁에 봐야 되겠죠. 찍어주신 그 핵심적인 것들을 봐서 공부를 해야 공부의 길라잡이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핵심을 공부해야 공부가 잘 되겠죠. 사실 믿음 생활도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교회 출석이 어떻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경건 훈련에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는 믿음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몇 년째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봉사도 안 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이 수많은 기준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말고 다른 기준들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은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은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오늘은 아닙니다. 우리 성은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짐 때문에, 우리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만족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출석했고 예산이 튼튼하고 새신자들이 많이 등록하고, 이것은 우리가 만족해야 될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해야 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준에 우리는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내 주장만 펼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교회, 참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싸우지 않고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열정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조금 못 미쳐 보여도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고 기도하는 그 삶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교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른 채 한다면은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내 삶 드리리 함께 찬양하시면서